한날 한날이 주의 은혜다 믿고 살아가야 하는데 한날 한날이 주의 은혜라기보다 절망과 좌절인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누구 탓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상황을 위하여 기도하며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이 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요셉 이야기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야곱 이야기와 에서 이야기였고 그리고 이삭의 죽음 이후로 에서의 족보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는 야곱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죠. 37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고 요셉으로 바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야곱에는 다른 족보가 없기 때문에 요셉 얘기를 할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야곱의 족보 내에 중요한 이슈가 되는 사건을 지금부터 말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이게 37장부터 이제 50장까지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창세기를 읽어가게 될 텐데 이 요셉이란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창세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족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가 있고 이삭 시대가 있고 야곱 시대가 있는데 그걸 저는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거 한번 잘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보세요. 첫째 1세대, 아브라함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 그리고 2세대, 이삭의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 3세대, 야곱의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아브라함 세대인 1세대는 시작을 열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더라. 그게 1세대의 특징이에요. 그 1세대들은 나의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직접 만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피부로 느끼고 감각하고 오늘도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1세대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세대가 1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1세대 신앙은 범접하지 못할 만큼 절대적인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약간의 두려움의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거룩해서, 그러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너무 거룩해서 나하고는 범접할 수 없는 큰 분이라 그분 앞에서 그 경외함으로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1세대.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세대는 이삭 같은 사람들인데 이삭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나의 하나님은 없어요. 근데 분명한 나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분명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선친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1세대는 복을 받아 복을 누리는 복의 전달자가 되는 사람들이라면 2세대는 복을 누리긴 하지만 전달하지 못하는. 그러면 여기에는 표면적인 특징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나의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 불변하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복의 전달자로 살 수 있다는 거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은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내 것이 없으니 전달할 수 없는 거죠. 어저께 목회자 회의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한 30명 정도 목사님들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가셨는데 너무 감사한 건 예배가 잘 마쳤고요. 11시에 먼저 예배 드리고 그리고 회의하고 그리고 잠깐 교제하고 나가는 게 보통 우리 원래 상례인데 어제는 11시에 바로 예배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11시 반쯤에 예배가 끝나고 한 30분 정도 회의하고 그리고 12시 대략 시간을 보니까 12시 반 정도, 1시간 정도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시 반부터 우리가 식사를 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제가 시작이 됐는데 정말로 감사한 건 한 4시까지 거의 안 가시고 다들 앉아서 교제를 나누고 가셨다는 고무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 공간이 잘 활용되고 있구나라는 행복함도 있고 뿌듯함도 있었고 이 공간을 저 목사님들이 편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고마웠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설교했던 게 그거였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제가 제시를 했고요. 그런데 들었던 분들 중에 아멘 하는 분들도 있고 공감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제가 전달을 해드려도요. 내게 있는 사람들은 나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나의 것에 나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교회관이 있는 사람들 목회관이 있는 분들은 뚜렷하게 그 목회길을 가더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나의 목회관, 나의 철학, 그리고 나의 교회관이 없는 분들은 듣기는 듣되 그 이상의 발현이 안 되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삭은 주워 들을 수 있는 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살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브라함은 그 이상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이상을 어떻게 한 거죠? 나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했던 사람. 근데 이삭은 나의 하나님은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게 2세대. 3세대 신앙이 야곱 같은 신앙이라고 그랬는데 야곱 같은 신앙은 사실은 그래서 이삭은 부종의 신앙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야곱은 순종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의 보통적인 특징은 듣기는 듣되 그리고 말하기는 말하되 진짜 내가 깨닫기 전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삭보다, 그러니까 2세대보다 누림은 좀 적어요. 근데 자기께 조금씩 생기니까 아브라함처럼 1세대 신앙처럼 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라기보단 성품 혹은 상황, 환경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순종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수많은 고난의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그림자를 찾아내고 그 찾아낸 그림자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죠. 이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37장 11절이죠.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런 사람이 바로 3세대 신앙이에요. 똑같은 일을 만나고 있어도 그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분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그 사건을, 그 일을 곱씹을 수 있는 사람. 여기서 왜를 먼저 묻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라는 질문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의 형제, 야곱의 아이들 중에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은 완전히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조차 없는 거죠. 요셉이 뭐만 하면 화가 나고, 요셉이 뭐만 하면 밉고, 요셉이 뭐만 하면 그냥 멀리하고 싶은 그 형들의 모습 속에선 우리는 그 신앙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죠. 반면에 요셉은 조금 좀 다른 방향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요셉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이지만 그것이 부정적이 되는 것이 2절이죠. 2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이게 첫 번째 문제죠.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이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거죠. 잘못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이건 긍정적인 거죠. 잘못을 봤을 때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바꿔야 되는 사람, 그것이 요셉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미움을 받는 건 요셉의 긍정성 때문이 아니라 요셉의 부정성 때문인데 그건 요셉이 한 일은 아니었어요. 야곱 때문이었죠.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게 중요한 거죠.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더 사랑 그리고 채색 옷. 만일에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지 않고 형들과 같이 사랑했다면 문제되지 않았을 텐데 채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형들보다 더 사랑한 것이 요셉이 미움받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미움받는 게 있고 내가 뭘 하기보다 누군가로 말미암아 내가 간접적으로 미움받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채색 옷을 요셉이 입은 게 잘못인가요? 그걸 사실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런 표현들 굉장히 좀 불편하고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자로 사는 게 죄인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채색 옷을 입었다고 죄인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가난하다고 죄인가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 본질을 찾아갔을 때 그게 죄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거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거는 아버지가 조금 더 사랑해서 다른 옷을 입힌 거죠. 문제는 형들은 야곱이 요셉만을 사랑해서 요셉은 좀 특별하게 대우한다라고 생각해서 채색 옷을 입힌 것만 바라보고 있지만 실질적인 요셉의 삶은 이렇거든요. 2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쳤대요. 그는 양을 안 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만 머물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하고 똑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형들과 동등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옷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가 한 일은 똑같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또 하나 미움받는 이유가 있었죠. 그게 바로 6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가장 큰 이유가 된 거죠. 그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기도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랑받고 사는 것이 좋은 걸까요? 세상에서 미움받고 사는 게 좋은 걸까요? 사랑받고 사는 게 좋죠. 근데 사랑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사랑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게 좋을까요? 다시요. 세상에서 사랑받는 게 좋을까요? 세상에서 미움받는 게 좋을까요? 세상에서 사랑받는 게 좋죠.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조금 미움을 받는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좋을까요? 세상에서 사랑받고 하나님의 뜻은 실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게 좋을까요? 세상에서는 좀 미움받아도 하나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낫겠죠. 세상이 나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을 바라보며 거기에 사랑받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 미워할 수 있어요. 채색 옷 입었다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정말 내가 미움받는 원인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움받는 거라면 무던하게 오늘도 앞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땐 반드시 그 일이 옳았다는 것을 세상이 증명해 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비록 미움받고 지금 비록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미움받고 있었다면 이후에 그로 말미암아 나도 복을 누리고 내가 복의 전달자로 하나님은 살게 해 주실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세상에서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미움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람이가 어저께 양성이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하람이만 따로 방에다가 격리하고 하원이하고 저희 집사람은 따로 지금 좀 돌봐주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교회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른 요 상태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번 주 모든 모임에 대해서 어찌됐든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서 조금 더 가족들하고 거리를 조금 더 두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이번에 걸릴 때 그냥 다 같이 코로나를 한번 걸리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직은 고민 중에 있는데요. 어쨌든 최대한 조심할 수 있는 건 조심하고 잘 판단해서 뭐 내가 걸리고 싶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걸리기 싫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순리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쪼록 이 새벽 예배와 그리고 주일에 온라인 예배를 혹여 이번 주에도 드리게 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치 않고 간직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세상에서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움받는 거 싫죠. 근데 세상에서 미움받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 뜻 이루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는 세상이 인정할 겁니다. 그 꿈 이루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